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삶의 상황들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책감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엔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안전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둘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명씩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예수님은 오늘 그 이야기, 그 교훈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리 안에서 누구나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순결하려고, 다들 우리 주님 닮아가 보려고, 다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 막 고민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가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더 한 걸음 더 섬겨보는 자리로 나아가 보겠다. 뭐 이런 게 그냥 교회 문화가 되어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쩌면 어, 자연스럽게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뱀 같은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아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속아주고 또 이용당해주고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누군가를 섬기고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속아주고 그렇게 이용당해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속아주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당해 주라는 겁니다. 알지만 그렇게 해 주라는 거죠. 이게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정말 말 그대로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순진하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막 이용당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알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지만, 뱀같이 지혜롭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사명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 주겠노라.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제가 주라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속아주고 이용당해주고 하나님도 이거 가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도 믿어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주더라도 내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꽉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집을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뱀같이 지혜로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서 그거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VIP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들으시면 언제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 -1, 0, 1, 2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도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만 섬기십시오.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목장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로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막 섬기고 있다가 그 섬김을 통해서 뭔가 이 퀘스천 마크가 생겨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이제 목장으로 데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길. 이제 전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VIP가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VIP가 없으신 분들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그 기도 모임 방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교회 LA 쪽에 그 LA 그 남쪽에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어 세례식, 그러니까 이제 그게 침례식이라 그러죠. 그 침례식이 있다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변치 않고, 이제 침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그래서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제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두 분이 침례를 잘 받으셨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궁금해서, 어떻게 수요일 날 침례식을 했냐라고 여쭈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 많은 공동체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목사님 집 뒤뜰에서 했대요. 목사님 집 뒤뜰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들 딱 모여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그가 축복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에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어가지고 이런 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꼭 주일날, 꼭 교회 앞에서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었지요. 예전에 코로나라는 좀 그게 있었었지만 그때도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세례를 많이 줬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세례를 많이 줬는데 그 코로나를 할 때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는데 세례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 그거 하면서 이 뭐라 그래요? 이 라이브로 막 중계하고 우리 식구들은 뭐 유튜브로 바라보고 막 박수치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세례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새록새록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구나. 뱀같이 지혜로움을 갖추기 전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충성에 있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시되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운 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기도에서 얻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안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늘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든 생각과 이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차로 가면서 드는 생각 중에 뭐가 진짜 생각이라고요?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진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을 향해서 나가다가 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내가 미쳤었던 게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생각들이 딱 부딪힐 때 언제나 기도할 때 있던 생각이 진짜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여러분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이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제 눈에도 보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말씀은 전체가 다 이제 뭐 박해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 전체 이야기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은 너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의 과정이 오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이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두려움에 빠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회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많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그 사람을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동력으로 사용을 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시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밖에 안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야기시켜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을 그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동력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는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게 떠나지 못하는 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너무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주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부족한 나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나 하면 이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뒷받침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전까지 살아오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는 삶. 주님께서 내 삶을 딱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가지는 하나님 앞에의 여유와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딱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른 경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도 두려움을 동력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는 나의 부족함들을 통해서도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을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상황도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으니 주님,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부족함도, 내 삶에 있는 상황들도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나는 주님과 2인 삼각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과 2인 삼각으로 저의 삶을 기쁨과 자유로움 속에서 걸어가는 과정에 주님, 소망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리의 삶에 꽉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누군가를 이겨먹지 않으니 우리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